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톤 2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미사를 맞아서 이런 한 분 우리 신자분들이 세례를 받고 오늘 견진 성사를 받게 됩니다. 견진 교리를 어떻게 했는지 본당 신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3가지 유형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래 계획한 대로 토요일 저녁에 견진 교리 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신청자를 받았더니 불과 20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 미사, 교직 미사 중에 5분 교리를 견진 교리로 대체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분 교리 이수하신 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마르코복음 성경 필사를 하라. 그러면 견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견진 받는 이런 한 분 중에서 이 3가지 부류에 준비하셨습니다. 한번 여쭈어 볼까요? 토요일 날 교리를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5분 교리를 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5분 교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필사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왜 5분 교리가 오산 본당에서 대세인 줄 아냐?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5분 했기 때문에 그렇다. 6분 했으면 안 올 거다. 4분 해도 안 온다. 오산은 5분이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 견진 교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는 인문성사라고, 우리 7성사 중에서 인문성사라고 3가지 성사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 두 번째가 견진, 세 번째가 성체성사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교의 국가에서는 이 인문성사를 집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이어서 견진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성체를 영하는 겁니다. 한 미사 안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들어가는 입문성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기 때문에 주교님들이 세례와 견진을 조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바로 견진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견진을 받도록. 그래서 세례는 본당 신부님이, 그 다음에 견진은 주교가 집전을 하도록. 그런데 서방교회에서는 이것이 항상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도 올해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71분은 시쳇말로 땡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구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누가 견진성사를 집전했어요? 대리구장 신부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리구제 바뀌어지면서 우리 주교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잡혀있던 견진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진성사를 집전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우리 교구내의 모든 본당에서 동시에 견진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저희 주교들은 교구장 주교님은 주교자 성당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리구 중심 성당에서, 그 다음에 모든 본당의 신부님에게 그날 하루만 교구장 주교님께서 특별 그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본당에서 견진성사를 본당 신부님이 집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내년에 받으실 분들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본당 신부님께 받아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세례와 견진이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런 선교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선교하는, 선교를 베푸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교님에게 그 견진을 못 받아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당 신부님께 아까 미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산 본당 신자들 파악하셨냐 그랬더니 파악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하신 걸로 오산 성당 신자들에게 칭찬 한마디 해달라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오산 성당 신자들은 각이 잡혀 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린이 복사단들도 딱 준비를 할 때 조용히 그 옆에서 신부님 이렇게 미사 도와드릴 준비를 한답니다. 다른 본당에서는 막 움직이고 분심 있고 그러는데 이곳 오산 성당에는 그 어린이 복사들까지도 딱 조용히 이렇게 전례에 참여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우리 신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전통을 우리 본당 신부님이 예리하게 잘 파악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부분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전통을 다음 세대에 잘 넘겨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 교회는 가난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우리를 자연스럽게 초대합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가 아니라 대리구청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산본당 공동체는 세속적인 면에서 부유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난한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정말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계신 아름다운 그 모습, 나눔의 모습, 저는 제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당 신부로 이곳에 있을 때 아마 저 옆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새로 전입 오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운 전통을 설명드리면, 돈 있는 분들, 돈 없는 분들 똑같이 참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요셉상이 있는 그 옆에 우리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위한 모금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돈을 넣지 마십시오. 돈 있는 사람도 적은 돈을 내고 없는 사람도 적은 돈을 내십시오. 단 그 돈을 낼 때는 내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넣으십시오. 그것이 언제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였을 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에게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새로 전입 오셨거나 오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그것이 모금하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답을 할 수 없겠죠. 제가 4개의 문제를 내겠습니다. 넷 중에 하나 고르세요. 첫 번째, 100년 걸렸다. 두 번째, 99년 걸렸다. 세 번째, 98년 걸렸다. 네 번째, 6개월 걸렸다. 정답이 뭐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가난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렇게 모금이 되어지니까 참으로 사목자인 저도 새롭게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누구한테 얻습니까? 신자에게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을 정말 제가 피부로 이해를 했습니다. 머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이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착한 목자는 착한 양이 만듭니다라고 썼어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착한 목자이신데 아니 어떻게 착한 목자로부터 착한 양들이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착한 목자를 착한 양들이 만든다고 표현을 쓰는가? 저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해 못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오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그 뜻을 제가 느끼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착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눈치는 참 빨라요. 우리 오산 본당 신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저 과부는 렙돈 2입을 넣었다, 왜 그 말씀을 하실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은 그 과부의 너그러움입니다. 아,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뭘 봉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주님, 가진 것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정말 과부가 렙돈 2개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또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착한 목자죠? 왜 착한 목자였습니까? 그 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만약 아까 미사 전에 전임 본당 신부님이 싫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본당 수녀님 착한 본당 수녀님이에요? 네. 또 눈치는 빨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 수도자가 착한 목자고 착한 수도자인 이유는 신자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가난의 삶을 투정 부리고 주님 저에게서 이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좀 떠나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유혹을 받는 순간은 있지만 다시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견고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71분 견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직역을 하면 행복하여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령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청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난은 결국 나의 너그러움입니다. 나의 너그러움이 없다면 예수님은 물질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영으로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임사 중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고, 나의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고, 나의 부모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가난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평화의 모후님, 바다의 별이시여,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 성인 복자들이시여,